2022년 2월 1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7장, 새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창조자, 구원자, 섭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저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며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저희가 습관적인 죄악에 무릎 꿇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들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은 무너진 일상 속에서 건강의 위협과 경제적 궁핍과 다양한 사고의 소식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주체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저희가 직면한 고통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떨고 창조자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욕심과 본능의 노예가 되어 쾌락을 추구하며 무절제하게 살았던 짐승과 같은 삶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고난의 현실을 뚫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올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심령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주 중에 수술을 받은 김수미 집사님과 조미선 집사님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아 퇴원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도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는 실천적 신앙 고백으로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그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나누는 가족을 포함한 지구촌 가족들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우리 세 가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가족 또는 나눔터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것,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2월 13일 주일 오늘 현재 시편 41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월 20일 주일에 나누는 교회 상반기 장학생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늘 2월 13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 주중에 수술받은 김수미 집사, 조미선 집사 두 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졸업, 취업, 군 입대함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그리고 군 복무 중이거나 진학과 취업을 준비 중인 다음 세대, 외국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하는 다음 세대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집단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군 복무 중이거나 학교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사람으로 살자라는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최고는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에드 디너라는 심리학 교수가 월드폴이라는 세계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세계 소득 상위 4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39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디너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비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으로 특별히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들었는데, 하나는 돈을 중요시하는 가치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이라고 했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만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이 행복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은 제1문인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함, 즉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한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조직신학적 용어로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죄인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 즉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행복이나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세속적인 행복이나 출세와 성공에 두고서 그것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크리스천마저도 세상에서 행복과 출세와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와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신앙을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의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데 그때 주어지는, 그때 따라오는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 추구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추구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요,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참된 인생의 길을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추구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삶을 지칭하여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지키며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참된 행복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삶 중에서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의해 결과적으로 한 인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위에 행복과 불행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종류의 삶을 참고하시고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사람의 본분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니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인 죄와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러기에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증거들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한 비극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인류가 한 언어로 소통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언어가 혼잡하여져 흩어져 살게 된 바벨탑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 온 땅의 말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처음에 인류는 같은 말을 쓰고 한 언어를 가지고 소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된 비극의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백성들이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자는 뜻이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온 천하에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 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교만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살려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바벨탑 쌓기를 통해 하나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미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유전자를 통한 인간 복제와 그 외 비성경적인 악한 모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짓밟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와 죽음이 찾아왔으며 언어가 혼잡되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버리고 교만을 떨며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곳에 죽음과 실패와 패망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의 세계가 절대로 경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둘째는 짐승처럼 짐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짐승으로 살아가는 삶은 본성을 따라 본능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본능을 따라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또한 죄에 해당되지 않는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절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본능에 충실한 삶이 인간적인 건강한 삶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본능에 충실하여 하나님이 금한 죄를 부끄러움 없이 저지르거나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할 줄 모르거나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삶은 짐승처럼 짐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능, 죄를 지으려고 달려가는 마음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짐승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본능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줄 때만이 본능을 이겨내고 제어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짐승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본능에 따라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죄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식욕, 무절제한 성욕, 무절제한 취미생활, 그리고 일 중독, 게임 중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무한한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자족하지 못한 삶도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귀한 자리를 버리고 본능에 충실하여 죄를 짓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 무절제한 삶,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과 짐승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그와 반대로 살면 됩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인식하고 주인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지혜롭거나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게 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다가 자기 올무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삶들을 버려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것이며 따라올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능에 충실하여 욕심 따라 살아가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이 아닐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꾸준한 경건 훈련 속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과 신앙을 도구와 수단으로 삼아 집요하게 추구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따라오는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다는, 따라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주시는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짐승처럼 삶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복이요. 그 복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끼고 누리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집요하게 추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짐승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본능에 충실한 타락의 삶과 절제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이라고 핑계하거나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하며 핑계를 대면서 불평했고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불행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웠다면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행복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이 제 귓가를 맴돕니다.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사람이 말로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날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으로 살지도 않고 덜하여 짐승으로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사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결국은 행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람으로만 살 일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 저희들이 타락하여 죄를 지으며 본능에 충실했던 짐승처럼 살았던 삶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흙으로 사람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교만, 동물처럼 살고자 했던 본능에 충실했던 죄악된 타락한 삶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